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벌써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4일 남았죠. 4일 지난 정도 지나면 2021년 전반기가 끝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반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지난 한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동차 승용차의 부품이 몇 가지 정도 들어갈까요? 승용차 2만 개? 주보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죠. 승용차의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대략 2만여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2만 개의 부품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만 개의 그 부품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했을 때 승용차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중요한 부품도 있고 중요하지 않는 부품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승용차는 중요하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부품들은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승용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엔진과 관련된 중요한 부품들이 속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만약 자기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승용차가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곳에든 보이지 않는 곳에든 서로 잘 연결돼서 원활하게 움직여 갔을 때 승용차가 아주 원활하게 잘 굴러가고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하지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몸 안에 우리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안에 세포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60조 개 있답니다. 60 몇 개요? 조. 1조도 아니고 6조도 아니고 60조래요. 얼마나 많은 세포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포 안에는 또 핵이라는 게 그 세포보다 더 작은 핵이 있고 그 핵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DNA래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봐서 DNA.
그런데 이 DNA가 우리의 몸을, 우리 세포를 움직여 가는데 나만의 DNA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DNA가 내 속에서 움직여 가고 있고 그 DNA가 서로 연결을 해주는데 우리 몸 안에는 이 성인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뼈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뼈 206개가 있답니다. 206개.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뼈는 360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뼈하고 어른의 뼈의 개수가 다르답니다. 성장하면서 어린 아이의 뼈 중에 이렇게 어른의 뼈로 이렇게 뭉치는 역할을 속 안에서 세포와 핵과 그 속에 DNA가 이렇게 굳어지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서 성인이 되는 과정 속에 다양하게 변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몸인데 이 몸이 점점 성장하면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세포가 있고 그 중심에 핵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핵과 세포보다 더 중요한 DNA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갑자기 다른 몸을 딱 붙이면 이 DNA가 서로 달라서 서로 역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DNA가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나만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나만의 DNA가. 그래서 이 나만의 DNA를 통해서 우리의 몸은 서로 성장하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가 틀리고 세포가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우리 몸 안에 뭐가 생기냐면 암덩어리 같은 잘못된 세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잘못된 세포, 나와 화합되지 않는 이 DNA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화학 약품이 나오면서 연결돼서 서로 화합해야 되는데 화합하지 못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게 죽은 세포가 되는 게 아니고 악성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죽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악한 세포가 되면서 오히려 내 몸을 해치게 되죠. 그게 암이 되기도 하고 다른 세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포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트러블이 생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는 몇 개의 뼈가 있다고요? 성인을 기준으로 206개의 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뼈가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 속에 근육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 뼈와 뼈 사이에 근육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그 뼈가 서로 잘 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근육이 하고 있거든요. 그 근육이 600개 정도가 더 된대요. 근육이. 그래서 제가 뭐 연구했겠어요? 찾아봤을 뿐이죠. 아, 이렇게 많구나. 근데 왜 제가 인간의 몸을 이야기하고 뼈를 이야기하고 또 근육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지체라고, 예수님의 뼈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직접 에베소서 4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머리고 여러분들은 각 뼈고 지체고 이 지체가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된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절 한 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자 15
5절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 뼈 하나가 다 각자 서로 도와주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성도,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기타 집사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연결돼 있대요. 그리고 그 연결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야 된대요. 결합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서로 따로 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서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데 어린 아이의 몸이 점점 성장하면서 굳어지고 튼튼해지고 뼈와 뼈끼리 연결되면서 뼈가 하나 되듯이 하나 되면서 점점 몸이 성장하듯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가 점점 굳어지고 연결되며 연합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만약 이게 성장해 가지 아니하고 연합되지 아니하고 세워져 가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이 교회를 해치는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이 다시 설명하자면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동창회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동창들이 생각나잖아요.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교회. 자, 우리들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만수동 923-8번지가 생각납니까? 우리들 교회 하면 성도님들이 생각납니까? 그러시던가요? 나는 교회 하면 이 건물이 생각나던데. 교회 가자! 그러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 건물로 오는 거잖아요. 생각 자체가 동창회 가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면서 갑니까? 동창들이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동창회가 어느 날 어떤 식당에서 모여요. 그러면 동창회 가자 하면 식당 가기는 가지만 동창들을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자 하면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건물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관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하면 성도들이 생각나야 되는 거.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뼈의 구조가 연결돼 있으면 성도들 각자끼리 서로 연합해야 돼요. 성도 각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피가 통하듯이 서로 DNA가 오가야 돼요. 그 DNA는 머리에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DNA예요. 예수님이 DNA가 되어서 우리들 교회라는 DNA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냥 우리들 교회 하는데 성도들이 생각이 별로 안 나면 우리는 각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되면서 1년이 지나면 서로가 더 굳어지고 2년이 지나면 근육이 더 굳건해져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사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튼튼해지고 그 근육과 뼈가 성장하면서 서로의 관심과 사랑이 성장해 가야 그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들 교회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은 어디든지 다 교회입니다. 가정도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가정이라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교회라는 단어도 나와요. 가정에서 이루는 교회, 가족들이 먼저 교회고 또 윗집과 이 집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건물에서 하는 것만, 건물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가정도 교회고 식당에서도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동창회를 모이면 어느 날은 우리 노래방에 가서 동창회 하자 해서 노래방에서 동창회를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우리 학교에 가서 동창회를, 학교가 동창회고, 오늘 우리는 들판으로 가자, 들판에서, 오늘은 해수욕장으로 가자, 해수욕장에서. 이 동창회는 곳곳에서 모일 수 있듯이 교회도 건물에서 모이는 것만 교회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행동 지침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들을 불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신 자처럼 합당하게 행동해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나서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요, 저희 지난주 토요일 날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줬다는데 하나님은 딸은 없으세요? 왜 다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 여러분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전도사님은 딸이면서 아들이라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딸이잖아요. 나는 아들이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보시고 아들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듯이 가정에서도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이루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제가 몇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하라? 뭐하라요?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행동의 지침 3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자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첫째, 뭐하고? 겸손하게 행하라. 두 번째, 온유하게 행하라.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행동해야 될 항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대요. 겸손하게 행동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온유하게 행동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래 참음으로 행동해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기 역할을 해야 자동차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행동 지침이 있었는데 이것을 행동해야 가정이 원활하게 되고 이걸 행동해야 교회가 원활하게 되는데 첫째가 뭐였죠? 겸손. 두 번째가 뭐였죠? 온유. 세 번째가 뭐였죠? 오래 참음.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단어대로 해석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 헬라어가 겸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겸손의 헬라어의 뜻을 딱 살펴보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내 역할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 역할을 벗어나면 교만이고 그 역할을 업신여기면 그거는 겸손이 아닌 자기 학대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형은 형의 역할이 있고 동생은 동생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가정이 움직이려면 그 겸손이라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서로가 잘하면 그 가정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 다음 3절 한번 볼래요? 겸손이 주는 자기 역할을 잘하게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겸손을 힘써 지키면 선물로 무엇을 주냐? 평안의 줄이 안에 끈끈하게 이어져요. 무슨 줄이 끈끈하게 이어진다고요? 평안이 와요. 자기 역할을 서로가 잘하면 자동차가 잘 움직여 가듯이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사람들이 잘 평안하게 움직여 가요. 자기 역할을 잘하면. 근데 거기서 교만해요. 그러면 평안이 안 찾아오고 불화가 오는 거죠. 자기 역할을 잘 학대하지, 자기를 역할을 못하고 자기 역할을 학대하고 자기 영향력을 안 해버리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듯이 평안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므로 겸손은 뭐 하는 거다?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 성질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연결하면서 그냥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족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있으면 그냥 온유한 마음,
분노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뭐라고 그러죠? 너그럽게 대하는, 친절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게 온유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라 이 말. 힘써라.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힘써야 돼요.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때 평안히 선물로 주는 거죠. 자동차가 그냥 움직입니까?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잖아. 근데 폭발해버리면 자동차가 퍼진다고 그러잖아. 가정이 움직여가지 않잖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는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돼. 그 다음 어떤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래 참음이잖아.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온유한 심정으로 오래도록 기다려주는 것.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뼈가 몇 개라고 그랬죠? 360개예요. 360개의 그 뼈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성인으로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겸손을 오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 오래 참음을 뭐하래요? 용납해주래요. 용납해.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지지해주고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계속 자기 역할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갖는 것이 겸손이잖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뭘 향하여서 가정의 평안을 하기 위해서 힘써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뭘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DNA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손이 잘리거나 속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걸 연결해주는 세포, 핵, 그 중에 DNA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지해주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서로 연결하도록 연합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만약 이 성령님이 없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성령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실 일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만 인간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아버지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땅의 엄마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땅의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진정 내 몸 안에는 자기의 역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러면 우리 속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하나 되게, 교회가 하나 되게 이곳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평안에 매는 줄로 공경해서 온 가족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인이는 그 행복 유튜브 켜놨어요. 제일 밑에 거 찾아서 어제 우리 하원이가 결혼식에 갔다 와서 제가 사실 설교 끝나고 찬양을 어떤 걸 준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교회에서 저녁 9시쯤 나갔는데 그때까지 이 곡 하나를 선정 못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한 2시간 정도까지 이것도 들어보고 찬양을 계속 들어보다가 이 진짜 행복, 평안을 주는, 이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을 주는 이 곡이 어떤 곡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결혼식 갔다 와서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빠 결혼식장에 이 특송을 하는데 너무 좋아 해가지고 들려줬는데 오늘 설교가 너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사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시고 후반부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 눌러주시면, 같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렬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